오늘은 로마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역시 말씀 달력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난주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 오셨을 겁니다. 지난주 바울의 감사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르엘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파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넘어 또는 무엇을 거슬러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는 말씀은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 인간적인 희망을 거슬러서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세상의 어떤 의학도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아도 100세나 되고 경수가 끊어진 부부가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바랄 수 없는 중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 하는 말은 그런 인간적인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바라고 믿었으니 이어지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믿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소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칼빈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신의 한계나 능력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는 믿음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는 믿음이었다. 말 그대로 역설적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고 적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다시 상기케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요. 깜깜한 밤인데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고는 그 하늘에 떠 있는 무별을 내가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이 떠 있으니 도대체 셀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손들이 그와 같이 무별처럼 창대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꿈 같은 약속이죠. 꿈 같은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민족의 조상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적고 있어요. 이 말씀도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리니 하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아들 얻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런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믿음 위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미국에 정착했던 사람 중에 유태인으로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직물 판매하는 일을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군에서 군납업자가 와서 무려 10만 개 분량의 대형 천막천을 군부대에 납품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합니다. 엄청난 납품 요구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레비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더 크게 만들고 일하는 직공들도 많이 불러서 주문량을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다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군에서 군납업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납품 죄송하지만 취소를 해달라, 납품 안 하기로 했다 하는 그런 취소 통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제작한 천막천들을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신실했던 레비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어느 날도 간절히 기도한 후에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광산의 광부들이 헤어진 바지를 이렇게 앉아서 꿰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가 무심결에 중얼거리기를, 바지천 참 많이 달았네, 질긴 천막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잘 헤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그는 당장에 달려가서 그 천막천을 잘라서 청바지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청바지가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바이스라는 청바지가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 간구하였더니 그 믿음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으로 아들 이삭을 얻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믿음으로 약속하신 은혜 축복 속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9절 말씀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여기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테노에센 네네크로메논이라는 말인데요. 이미 죽은 상태임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도 사라도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는 죽은 상태라 하는 사실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준을 자기 상황에 두지 않고 자기 형편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약속에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상식적인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단단히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강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 영적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강한 믿음을 기대하시고 그런 강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 위에 은혜와 복을, 역사와 기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조현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조현영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보다 춤과 음악을 더 사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적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에 빠져 사니 성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열등생 소리를 듣는 겁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 몇 점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빵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교직 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빵점 맞은 학생도 다 보았다고? 이 아이는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다라고 판정을 내려요. 그 이야기 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공부를 그렇게 못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날마다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추운 날인데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서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나지막하게 기도를 드려요. 아직 찬기가 가시지 않은 어머니 손이 자고 있던 조현영을 깨웠어요. 어머니 기도 소리를 무의식 중에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들이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조현영이 다 듣고 어머니의 기도에 참 목이 메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현영도 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그 강력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한 조현영이 여러분 어느 대학을 들어갔냐면 미국의 명문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영어 몇 점 맞았는데? 빵점 맞은 학생인데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지닐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위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인사합시다. 강한 믿음을 지니고 살아갑시다. 강한 믿음을 지니고 살아갑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없어 하는 말도 헬라어로 아피스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약속에 대하여 마음으로 다투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마음 속에서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는 말은 그것으로 다투지 않았다. 하나님 약속에 아주 마음을, 눈을 고정시켰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견고하여져서. 견고하여져서 하는 말도 에네디나모세라는 말인데 강하게 되다, 능력을 얻다라는 말이에요. 한 아브라함 믿음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하여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상황, 형편으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 마치 불 속에서 연단된 새가 더 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믿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두들겨서 더 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약속 굳게 붙들고 믿음이 더 견고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위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하일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 화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섬세한 터치와 따뜻한 색감으로 여러 가지 풍경화를 그리는데 정말 놀라운 재능이 있는 화가예요. 보는 사람마다, 그 풍경화를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그러고요. 그리고 정말 아주 깊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림을 볼 때마다. 어느 날부터 이 하엘이 점점 시력이 흐려지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희귀병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희귀병. 의사들마다 이 병에는 치료법이 따로 없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질병이다. 여러분, 화가가 시력을 잃는다. 그건 자신의 전부를 잃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좌절, 절망이 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밤을 눈물로 지새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도구를 다 치워버려야 하나. 가족들과 친구들이 와서 한결같이 이제는 화가의 꿈은 접어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냐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이 하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리는 하나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마음속 깊이 들리기를 본문 말씀처럼 그럴수록 네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한다. 네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한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엘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눈이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영혼의 눈은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주셨고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이 재능을 계속 사용하게 하실 것이다.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엘이 붓을 드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의 감각과 기억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전혀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그 그림이 이전과 다르게 아주 강렬하고 추상적으로 변해가면서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시회를 열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그림을 보며 감탄을 쏟아냅니다. 또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큰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이런 놀라운 결실을 냈구나. 더 큰 감동을 받아요. 하일의 그림에서 단지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넘어선 믿음의 힘을 저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시각 장애 아동들을 위한 미술 교실을 열었다 그래요. 그 시각 장애 아동들을 향해서 너희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느끼고 상상하고 표현하는 것이 진짜 예술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엘은 그녀의 작품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광과 희망을 전해주었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 김지선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김지선도 하일과 같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지만 그 바이올린과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 못 보는 사람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한다면 오늘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땅히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겠나?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성수주의라는 것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배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21분 은퇴, 임직, 추대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분이 수요 예배에 오시면 우리 수요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 오늘 다니엘 기도에 21분이 참여하면 다니엘 기도회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저녁에 보면 몇 분 안 올라왔어요. 임직, 추대받으신 분들 다 올라오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안 올라오시는 분도 많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